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인데요. 오늘은 침례교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세 자를 침자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선교사도 저처럼 외롭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140여 년 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자매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수천 명이 사는 이 도시에서 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아주 작고 연약한 일꾼일 뿐입니다. 시간과 힘이 허락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동안 전쟁 속에서도 헌신과 인내는 변함없었습니다. 새로 오는 선교사들께 그분들이 가는 길은 고난과 책임이 따르는 삶이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전해주십시오. 오지에서 외롭게 사역할 것이며 그러므로 그분들은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이 나팔소리처럼 울려 퍼져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알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었던 아시아 문화에 대한 끌림을 단순한 동경을 넘어서 하나님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과 저를 변화시킨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제가 해외에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래, 여기로 가길 바란다는 응답을 받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 4명이 있는 곳에 최소한 100명은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 말이 너무 터무니없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과 막중한 책임을 기억한다면 이런 말이 결코 과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힘이 된다면 이 사역의 축복이 그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그분들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러 오게 하십시오. 그 영혼들의 필요가 제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과 교회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잠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중남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2009년에 14살짜리 아들과 11살짜리 딸을 데리고 코스타리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코스타리카에서 철수를 해서 우루과이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루과이로 가기 직전의 사진인데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느라고 이때 선교제를 떠나서 미국으로 대학 가느라고 들어왔고요. 딸애는 같이 갔다가 또 우루과이에서 다시 한번 나라를 아르헨티나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딸애는 이제 대학을 가느라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사진을 키우셨네요. 원래 슬라이드는 조금 작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숫자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둘 다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둘이 있어서 제가 손자 하나, 손녀 하나 있습니다. 7살, 5살짜리입니다. 저희가 지나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각각 소개해드리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될 거고 사실은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어떤 것을 나눌까 고민을 하면 제가 일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들은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무엇 하나하나를 얻고 무엇을 못 얻는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선교제를 거쳐서 지금 본부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저에게 가르쳐주신 귀한 것을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선교로 부르신 것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단순히 제 감정적인 충동인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저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제 인생을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그 마음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은 선교를 향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소명을 주셔서 저는 나가는 선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해결해야 돼서 저는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 특례로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일을 하고 이제 드디어 병역에서 풀렸을 때 그럼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희를 아시는 그때 제가 결혼을 했었는데 저희를 아는 선교사님에게 자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이 세 분 다 한 가지를 저희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너희는 전문의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전문의 선교를 하려면 먼저 공부를 해라.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98년 제 아들이 3살이었고요. 저희 딸애가 6개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금방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공부는 오래 걸렸고 8년이 걸려서 공부를 끝난 다음에 자 이제는 졸업을 했으니까 때가 되었다. 나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문이 저희에게는 닫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진 않았지만 다시 취직을 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마음은 선교지에 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직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주권이 그 오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한 달이 지나서 영주권 수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같이 일했던 다른 동료들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반응을 해야겠다 해서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선교단체 IMB에 연락을 해서 그때는 보내달라가 아니라 선교단체를 좀 알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기도 모임이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연락을 했는데 만난 뒤에 우리가 보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정말 그때가 지금인가 묵상을 해본 다음에 제 아내와 제가 결정을 해서 저희 선교부에 허입 과정을 하고 그리고 2009년 10월에 드디어 5월에 임명을 받고 10월에 드디어 코스타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고 한국을 떠날 때까지 11년이 걸렸고요. 미국에 들어와서 선교지로 떠날 때까지 또 다른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제를 거치면서 제가 선교제에서 12년을 있었는데 그 지내는 동안에 끊임없이 제게 다가왔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선교란 과연 무엇이고 나는 좋은 선교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도 사진을 보면 굉장히 뭔가 해놓은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을 전하고 모임을 인도하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내면서 정말 이것이 저의 열매인지 누구의 열매인지 하지만 사진에 담기지 않는 수많은 좌절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좌절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그런 순간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되뇌었던 질문, 나는 좋은 선교사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묵상하자라고 하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던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상명령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죠.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 위임령이라고도 하지요.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선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빠지지 않고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교가 무엇일까? 저의 인생 처음에 선교를 헌신했을 때 제가 그렸던 선교의 길과 실제로 제가 살아온 길들은 너무 달랐어요. 선교지로 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지난 22년을 지내면서 제가 원하는 것과 해야 되는 일이 너무도 다른 것들을 겪게 되었고 선교지로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학위를 이용해서 대학생 사역을 원했었는데 처음에 펼쳐지는 일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선교지를 한 10여 년을 지내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건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교수 사역을 하고 결국은 제가 원했던 사역들을 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셨던 귀한 그 말씀을 가장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완료하지 못한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에서의 사역은 여기까지니까 그 사역을 당신의 제자들이 이어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지상명령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건 부담이었습니다. 땅끝이요. 제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제가 해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 제가 갈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되길래 땅끝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저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에 벅찬 그런 말씀이 되는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런 거로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잠시 만났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여기에 있는 11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1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그때 당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도 교회가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디를 가든 교회 건물이 보이고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원할 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선교학자들이 미전도 종족이냐 전도 종족이냐라고 나누어 놨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어떤 뜻이냐면 보통 인구의 2%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2% 이내의 기독교인이 있을 때 여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복음을 알고 싶어도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코스타리카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2%가 얼마 되는지 해보자. 그래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설문지를 가지고 와서 쓰게 하고 그래서 체크를 할 때 내가 그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체크를 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50명을 하면은요, 한 사람 나는 카톨릭이야, 나는 그 무신론자야, 체크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49번째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50번째 딱 체크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2%입니다. 또 반복을 합니다. 46번째, 7번째, 8번째, 99번째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하다가 100번째 드디어 체크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요게 2%입니다. 그러니까 2%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지구상에 이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조금 혼동이 되실 텐데 빨간색 계열을 보시면 됩니다. 아주 빨간색과 주황색 요 세 가지의 기둥이 미전도 종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숫자고요. 미전도 종족의 숫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종족의 숫자에 비해서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고 아래는 그 미전도 종족의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 대략 60% 됩니다. 위로 하든 숫자로 하든 인구수로 하든 이 지구상에 사는 60%는 미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이 중에 그 빨간색 그리고 제일 짙은 자주색은 그 안에 복음을 들고 사역한 사람이 알려진 사역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unreached, unengaged, 미접촉, 미전도 종족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옆에 그 지도를 보면은요, 빨간색, 주황색들이 흩어져 있죠. 여기가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곳이고 녹색 계열이 그대로 2%를 넘어가는 전도된 지역, 리치된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 대륙 쪽에 좀 있고 아시아 쪽에 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빨갛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요, 누군가가 어디선가 뭔가 예수를 이름을 듣고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아까 비디오에 보셨던 것처럼 키가 150밖에 안 되는 한 젊은 자매가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기록해서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비디오입니다. 이 자매 이름은 라티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편지를 근거로 해서 교회들이 후원을 하도록 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라티문 성탄 헌금입니다. 이들에게는 누군가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지상명령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11명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과연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기 복음을 전해둬야 된다라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은 도구입니다. 당신이 못한 사역을, 완성하지 못한 사역을 너희들이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초점에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는 건 19절과 20절입니다.
그렇죠? 19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근데 그러므로는요. 앞의 내용을 잘 설명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런데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이게 18절과 19절이에요. 언젠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꼈어요. 이상하다. 그러므로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단지 저쪽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결국 가실 거죠. 결국 가시는데 왜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의 지상명령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상명령은 임마누엘 실현의 초대입니다. 지상명령은 임마누엘 실현의 초대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이 이렇게 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께서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혹시 마태복음의 처음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은 그 족보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예수께로 이르는데 그리고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고지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인용된 그 구절이 이사야서죠. 그런데 천사가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조금 바꿉니다. 한 단어를. 예언된 내용은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씀인데 천사는 이름을 바꿉니다. 너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천사는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메시지를 바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실현되는 거죠. 그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마지막에 이르러 드디어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매일매일 매순간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실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명령은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매일의 삶의 순간에 적용될 것이다라는 초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고 제자를 보내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둘씩 보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 보냈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더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합니다. 얼핏 읽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선교여행에 돌아와서 기뻐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찬물 끼얹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 잘했다. 좋은 열매가 있었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찬물 끼얹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제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실현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증인입니다. 선교사들은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간증이 있지만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고생한 이야기요. 뭐 때문에 고생하느냐? 언어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 했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실 때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떠날 때 저는 뭔가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제 반응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고 현지에 가서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서 언어 학교를 1년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은 학교에 돌아오지 말란 얘기예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캠퍼스로 나가서 뭔가 일단은 기도를 했죠. 프레어워크를 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그래도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를 적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짧은 문장을 하나 적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붙잡고 그 문장을 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는 대답이 길게 와요. 길고 빠르게 옵니다. 못 알아듣는 말. 그게 한 번 경험되고 2번 경험되고 3번 경험되고 10번 20번 됩니다. 그런 과정이 거쳐가면서 좌절감에 빠집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마땅히 선교사라면 이곳 가운데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를 해서 이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있고. 한 2년 차쯤 됐을 거예요. 저희가 학생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초대장을 이메일로 잘 준비를 했어요. 사전도 열심히 찾아보고 해가지고 초대장을 썼는데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시간을 보냈어요. 떠나기 전에 왔던 자매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조한, 네가 쓴 거는 참 잘 썼어. 저의 스페인어 실력을 알거든요. 잘 썼어. 근데 말이야, 네가 쓴 건 저는 의도가 그런 거였어요. 시간 함께 보내고 함께 먹고 즐겁게 보내자. 그 자매가 얘기합니다. 네가 쓴 건 말이야, 같이 즐겁게 보내고 함께 먹자가 아니라 서로 잡아먹자라는 뜻이랍니다. 나는 너 먹고 너는 나 먹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근데 그런 거는 수도 없어요. 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매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임재라는 거는 함께함이죠. 그 함께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함께한다라는 건 이 꼬마와 코끼리가 함께 있죠. 같은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임마누엘을 이런 함께함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꼬마애는 그 코끼리를 즐기고 있거든요. 엔터테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함께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공간에 있어도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각자 일을 합니다. 각자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함께 한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함께 한다라는 건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함께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 피지컬한 그 육체적으로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들이 함께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흡사 코끼리를 보듯이 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예수님은 너의 구세주야. 네가 마음에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너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기도해 볼게.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그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이 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고 안 되면 하나님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문제는 그대로 있지요? 흡사 코끼리가 꼬마애가 코끼리를 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에 있는 것처럼 서로 교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내 일입니다. 이건 내 계획이에요. 이건 내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계획을 하고 플랜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공간이 없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난 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교제를 합니다. 각자의 일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이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선교사들도 이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나라로 가면 이제 코끼리처럼 되는 거지요.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교회에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했고 스페인어를 이미 배웠다라는 걸 다 압니다.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기대고 느긋하게 있는 게 아니라 등을 띄고 이렇게 굉장히 어텐티브해요. 굉장히 집중해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잘 되겠다. 은혜롭게 했다. 해가지고 준비한 대로 설교를 딱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배 본당 뒤에서 나가는 분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나이가 있는 한 형제분이 웃음을 가득 띠고 다가옵니다. 저 쭉 다가와서 인사를 한 다음에 한마디 딱 합니다. 엔텐디블레. 이해할 만해. 제 설교를 이해할 만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말하는 내용보다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있었던 거지요. 물론 이분이 저를 무시하려고 했던 게 아닌 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사저는 코끼리가 된 느낌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그 한국 텔레비전에 가끔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코끼리 보듯이 하는 거예요. 야, 한국말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함께 한다라는 것보다는 저렇게 코끼리와 꼬마의 관계로 시작이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같이 현지 목사들과 학생사회를 하려고 계획을 짜서 제안을 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3년 차쯤 됐을 때, 아마 3년 끝나갈 때쯤에 목사님이 부르더니 우리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합시오. 우리는 우리 일을 합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다가가서 같이 하자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 가운데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저 함께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을 순종한다라는 건 이 과정을 나도 동일하게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과정을 겪어나는 동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납니다. 아까 12제자의 말씀을 드렸는데 12제자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들의 감정은 뭐였을까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많이 다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요, 일반적으로 기뻐해요. 그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것들로부터 얻는 것과는 좀 달라요. 다른 것들을 하면 그 맛이 안 납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할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상명령은 우리의 함께함에 우리의 임재에 능력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를 보내서 제자들이 그들의 임재, 그들의 함께함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보낸다라는 건 그런 거죠. 제자들을 보내서 이 제자들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부분에서는 함께 그들의 연합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와서 20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그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하나됨 안에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안으로 초대되는 겁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그 현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현지 사람들은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를 할 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메신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메시지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사실은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방해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메신저를 넘어서 이 선교사를 통해서 현지인들은 선교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명령은 우리의 함께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죠.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지상명령을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복음을 드려야 될 저기를 향해서 누군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에 철저하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신 것이 아닐까. 사실은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그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주시고, 그 열망이 실현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되어져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축복의 초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도 해외로 나가야 되느냐? 나도 해외 선교사가 돼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나가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보내는 선교가 시작이 되어진 건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그 교회를 불러서 성령께서 이
교회 말에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처음으로 파송받는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생겨질 때를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는 건 사실은 일반인들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위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더라. 그런데 이때 복음을 전한 건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게 되는 건 이방인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세계 선교는요,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특별한 교회가 형성이 되고 특별한 사역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들이 했던 건 뭘까요? 핍박을 피해서 왔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또 다른 헬라인, 또 다른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하여서 헬라인에게 전해지고 그때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상명령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요?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요. 그 장소가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 때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샀으니까 너 와서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삶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작은 발걸음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이들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잘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런 작은 순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가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 하는 일에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향해 한 걸음을 디딜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신 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는 초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에 반응해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이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은 코끼리처럼 놀림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각자 그 사람들은 내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과 내가
교제하는 일들을 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내 삶의 순간에 주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내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경건의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하루 종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상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연약한 발걸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를 살아가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지역교회 가운데 그렇게 주님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것은 어디일까요? 혹시 이웃에 내 이웃 옆집에 혹시 남 모르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살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는 가게의 주인이 다른 문화권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가갈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직장이든 내 이웃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할 사람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백성을 향해서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큰 것을 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코골길이라도 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롭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음을 들고 그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해외로 다른 문화권으로 저 먼 곳으로 파송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혹시 그것이 나라면 하나님 내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이것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바나바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 말씀 앞에 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을 통해서 누군가 파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혹시 나라면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나와 매일의 삶에 함께 해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상명령을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코끼리와 같이 그렇게 놀림을 당할지도 모르고 코끼리와 같이 그렇게 관찰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것들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임재의 깊이를 더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일에 전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교회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